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던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하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 궁중에도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원래 45장 1절만 읽으려 하는데 2절, 3절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이 읽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면 형들이 앞에 자기 꿈 이야기를 하고 자기 곡식단이 일어서서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자기께 절하는 그 꿈을 얘기했을 때 형들은 굉장히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서 잡아서 물은 웅덩이에다 놓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치리자가 돼. 난 언젠가 저들을 다스리게 돼. 형들이 내 앞에 절하게 돼.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 할 때도 그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고 감옥에 가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1962년 10월 7일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내 죄가 눈보다 더 희해졌네 하는 그 찬송이 실제로 그날 내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때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압곡동에 있을 때나 장판이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그리고 최근에 많은 대적한 사람이 있고 비판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기 형들을 봅니다. 형들을 압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인 줄 모릅니다. 자, 요셉이 언젠가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형들이 뭐라 할까? 어떤 생각할까? 그런 생각도 됐을 거고 정말 옛날 꿈도 기억이 났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내가 이렇게 해 나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유혹을 했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해서 정말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형들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가게 했고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가는 뜻꾸는 간장을 만났고 그 때문에 애굽 왕의 꿈을 해석했고 그런 것들이 꼭 계획된 계단 하나 올라가듯이 그 일이 이루어져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 형들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인데 곡식 팔고 있었겠습니까? 밑에서 하면 시기지. 그런데 요셉은 곡식 파는 데 있어. 왜? 틀림없이 가나안에도 기근이 있어 형들이 곡식 사러 올 걸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알았습니다. 형은 요셉을 몰랐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처음부터 요셉을 형들이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 걸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고 있는 걸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형들이 요셉이 정말 형들이 와서 같이 살 걸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요셉을 알 때부터 두려워했고 무서워하고 막 그냥 아마 안 돌아올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가다 놓고 또 양식사로 오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요셉인 걸 알리는 그 장면입니다. 요셉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날을 기다렸고
또 형들 가족들을 기근에서 건져낸 것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건져낸 것처럼 건져내길 원했고 아버지를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가르치지 못하 정확하게 대해가는 걸 볼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는 1962년도에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죄사함 받는 이것은 세상은 다 알 줄 알았습니다. 제가 경북 선산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시골교회 목사님이니까 죄인이라 그러지, 대구에 가서 대구 도시에 있는 목사님 다 이걸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구에 가서 많은 목사님 만나봤지만 죄인이라고 하지 죄사함 받다 확신 있게 많은 사람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서울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다 알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서울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다 죄인이라고 하지 죄 사함 받다고 확실하게 말한 분을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 내 죄를 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매일 죄를 지도 어떻게 죄인이지 의인이야. 예,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사실들을 최근에 제가 성경 읽으면서 차근차근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죄를 지었는데 의인이 되는지. 히브리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여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 성전이 있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란 건 하늘나라 성전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그 피를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피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 피를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본사 율법만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럴 줄 아는데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란 게 뭐의 그림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은 안식이나 먹고 마시는 것을 월상이나 절기를 아무도 너희를 편안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은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실제는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속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안식일을 한 것입니다. 왜 안식일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사람들이 일요일날 월화수목금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면 제7일 안식일을 쉬지요. 안식일이 되면은 모든 짐을 내리고 쉬는 걸 가르쳐 말하는데 골로새서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 실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오면은 모든 죄의 짐을 벗고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건 오늘날 많은 교회에 나가면 죄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다 막 울고 기도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의 그 안식일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의 짐을 다 내려놓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식일을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풀어주시죠.
구약의 양을 잡아 제사드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 죄를 사는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양을 잡아 제사는 그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제사를 만든 그 하늘의 성전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고 그대로 지은 성막이 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데 그것도 하늘 것에 모여 참외 것도 하늘나라인데 이 땅에는 시간계이기 때문에 죄를 사두고 순간 죄를 사지 영원히 사시는 맞는데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를 필요하니 하고 오직 참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우리가 영원히 씻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씻어 우리가 의롭고 깨끗한 것인데 오늘 많은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영원히 의롭게 거룩하게 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저마 도둑질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했는데 늘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거 두려워했고 그랬는데 내가 죄 사함하고 지옥에 두려움 벗어난 뒤에 다른 사람들도 지옥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건져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기근에 건져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미워서 애굽에 팔았고 애굽에 팔려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 사는데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요셉 얼마나 막 걱정됐고 염려됐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었습니다. 형님 곡식단들은 내 앞에 절하고 내 곡식단은 일어서 있더라. 하늘 11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요셉은 언젠가 치리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생명에서 죽음에 건져낸 그 길을 할 걸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7년 풍년 동안의 곡식을 예비해서 흉에 죽지 않도록 구원해내는 일을 요셉은 합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우리 기근에서 멸망에 건져내는 이제 요셉은 다른 임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애굽 사람은 살렸지만 자기 가족들인 형제들,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요새 뭘 합니까? 그 바쁜데도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왜? 틀림없이 형들이 곡식 사러 올 건데 세상이 다 기근해서 양식 사러 안 올 수 없을 텐데 외국인들이 와서 곡식 사가는 그 창구가 따로 있었겠지요. 그 앞에 어르들 하면서 형들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형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형이라고 말해 너희들은 정탐이라고 말하고 한 사람 가다 놓고 돌려보냅니다. 가서 다시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럽니다. 그들이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 그 총리가 요셉이다. 우리 동생이다. 그가 우리 모든 잘못 용서해 줄 거다. 그리고 정말 양식을 풍성히 먹고 애굽에 잘 살게 될 거다. 알았더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건 요셉인 줄 몰랐습니다. 관리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오늘 45장에서 요셉이 그들의 그 자루 속에다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 은잔을 감춥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베냐민이 도둑이라고 해서 종으로 잡아두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유다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유다가 옛날에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 유다인데 이젠 유다가 돌이켜서 베냐민을 건져내기 위하여 내가 대신 종으로 살 테니까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유다가 진짜 요셉 앞에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요셉이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주인은 모사 물러가게 하고 요셉이 딱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죽이려 했던 그 요셉이 우리 앞에 섰네. 그 다음에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 나를 팔아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근에 건져내기 위해 귀한 일을 계획한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본 당신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바로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요셉은 종살이했고 감옥에 고생했지만 그 열매 너무너무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험이란 때때로 비난도 받고 사단의 역사에서 모함도 받고 그런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가 2020년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처럼 천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 하나님 어떻게 일할지 그게 기대가 되면서 올해는 연초부터 저희들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요셉이 형들이 아주 당황해서 요셉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신 나를 당신 앞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아직 5년은 기억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 나를 당신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데 나를 이루어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형을 위로하고 화목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도 형은 요셉 마음을 다 몰랐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또 요셉 원수 갚지는 않을까 했는데 요셉은 전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 형들이 나를 판 것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요.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안에 다치는 어려움, 핍박 이런 것들도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 그것들이 그때는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걸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방송을 허락해 줘 복음을 전하고 마음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2021년에 우리 그분들 죄사함 받은 분들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귀한 일을 할 것을 저들이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들 마음의 역사에서 죄에서 벗어난 그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2021년에도 일을 행하실 것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 나이가 들었는데 남은 생에 그리스도에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다 주 앞에 서고 싶고 사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허황된 육신의 욕망에 끌리지 않고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특히 2021년에는 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건지는 같이 마음 쏟아주시고 또 이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셉처럼 총리는 아니지만 만사의 복음을 전할 이런 기회를 주셔서 2021년 한 해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이런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도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함께 일을 해서 아직도 죄 속에 얽매이는 모든 사람 죄에서 건져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건데 쓰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물론 지난해도 많이 기도했기 전에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과 짧은 시간 갖지 말고 1시간씩 2시간씩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갖는 시간을 가져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힘있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